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성경 보지 마시고 앞에 봐요. 네, 저 핸드폰 보지 말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이 편견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해 갑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서 이제는 AI 시대에 도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전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병이 있죠. 그것은 편견이라는 병입니다. 미국 사회를 보십시오. 흑백이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으로 되고 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싶었는데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씩 문제가 터질 때마다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곤 합니다. 한국도 영모랑 지역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선거 때만 되면 빨간 게 또 파란 게 얼마나 경명하게 나누어지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 정치적 편견은요 점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업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 땅의 문제 중 90%는 당장 해결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편견에서 시작됐다, 기인됐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문제가 편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편견을요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수제자고 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자신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날처럼 이 베드로가 제6식,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기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지붕이요 평평해가지고 참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왜? 하늘하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붕에 올라간 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지붕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개념이. 그래서 다락방처럼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때는 점심시간이다 보니 집안에서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지붕에서 기도하는 중에 항울경에 빠졌습니다. 그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왜 기도하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잘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깜빡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이렇게 항울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러한 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 중에 무엇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이제 고넬료에 대한 본래도 이제 환상을 보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 내인체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각종 짐승과 새들과 파충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왜 이것이 나에게 나타났을까?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궁금해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 베드로 보고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보자기 안에 있는 걸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볼까요?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 그 부정되다 이거예요. 깨끗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으라 그랬는데 아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안 먹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먹으란 거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네 발 달린 짐승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새들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 내가 보기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보기 좋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했다 할지라도 속되고 더러운 것은 안 먹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너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꾸중을 하죠. 네가 창조주냐? 네가 하나님이냐? 금방 떨지 마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같은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된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토록 3번씩이나 거부했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베드로가 거부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채석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채소만 먹고 살기 때문에 짐승을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황홀경에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게 환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잘 모르겠고 꼭 사탄의 소리도 같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안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는 지금 점심 준비를 밑에서 하고 있잖아요. 점심시간이니까. 근데 오늘따라 그 점심 준비가 상당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자기를 내려주면서 그걸 먹으라 그랬는데 아니 나는요 지금 집에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먹을래요. 그러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으라 그런 걸 안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때요? 예, 베드로는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으로 들어서 거부한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고 있어서 거절한 게 아니고 그가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가졌던 편견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뭔가요? 편견은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좋지 않는 행동이나 과격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선입관을 가지는 거. 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의 사람들이 뭐라 얘기를 해요. 그게 저는 반직을 해버려요. 난 그 사람 만나보지도 않았어. 누군지 몰라. 그런데 누구에게 소리를 들었어.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나쁜 소리를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판단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편견입니다. 예. 우리는 편견을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견은 무서운 죄로 여깁니다. 편견은 무엇보다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예, 오늘 보면은 이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 그랬잖아요. 로마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부대 백부장이라 그런 거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 부대 안에 속해 있는 군인이면은요 상당히 고위급의 자녀들입니다. 고위급. 그 아무나 그 부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군대가 지금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이었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백성을 구제하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는 로마 군인 백부장 귀족의 자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파견된 군 중에서 최고 지휘관, 최고 사령관이 누구냐?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그간 천부장 바로 밑에 백부장이거든요. 그간에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주장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주민들을요 수탈하기 쉽습니다. 그 주민을 이 백부장이 수탈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다스리는 그 유대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혼자만 믿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다. 온 집안이 그러니까 하인들도 종도 다 믿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백부장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많은 등박을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이 백부장에게 아무런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단 이유 하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넬료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고넬료를요 냉담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넬료가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 그의 구제, 그의 하는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허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핑계를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소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영국 사회를 관찰해 보는 중에 잘못된 사회 일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 작품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지요. 자기 집에 파티를 엽니다. 그때 파티에 초대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만찬이 무르익어가고 이제 끝날 쯤에 버나드소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제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하나를 아주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가지고요 한 점의 작품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 작품을 세워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은 노댕의 작품입니다. 멋있지요? 그런데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이 왜 이래? 전체적으로 구조가 엉망이야. 조형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온갖 비난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때 버나드소가요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작품을 잘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노댕 작품이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장내가 숙연해집니다. 사람들은 노댕 작품인 줄 알고 온갖 비난을 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혹평만 했던 사람들이 수긍해지는 자기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편견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편견은 갈등과 오해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편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편견은 죄입니다. 죄.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이 편견은요 이유 없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자, 유대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이방인들을 미워했지 않습니까? 미워할 정도가 아니고 경배를 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아브랜드 에더스하임이라는 분이 유대인 스케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이방인 아기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정하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정하다. 아기가 얼마나 예쁩니까? 세상의 모든 아기는 다 예뻐요. 그런데 이방인 아기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율법책에 보면은 미시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를 돕는 것을 금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출산할 때 옆에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날 의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옛날 오죽했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가 장모가 동생을 갖다가 돌아갔거든. 토요일이에요. 그날 이화여대 병원에 동대문에 있는. 그러니까 토요일날에 이제 닥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토요일날에 애기가 정해놓고 나오나요. 그래서 토요일날에 갔는데 하이를 많이 해가지고 돌아갔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멀쩡하게 갔는데 걸어갔는데 올 때는 그렇게 시체만 오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출산하는 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즘도 위험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 출산하는데 이방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돕지 마라. 돕는 걸 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 거예요. 예,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아기를 짐승에게 맡기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방인들 의사에게 아기를 맡기는 것은 짐승에게 맡기는 것 같다 이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규정을요 유대들은 정통처럼 만들어서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는 것은 아주 정당화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편견 때문이다. 예, 그들은 이방인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그룹으로 집단으로 보면서 그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대사도였지만 그는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자신은 내가 편견이 있었을까? 내가 과연 편견이 있을까? 그렇게 의아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게 이 베드로는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그런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며느리가 시집가면은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시집살이 와서 고생한 걸요 자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가지고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 가지고 10가지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부풀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할머니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싫어합니다. 이 할머니가 손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그런데 엄마 말 때문에 할머니가 나에게 힘들게 고통을 줬던 그런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래서 할머니에 대해서 아주 증오감을 생기고요. 여행을 가자는 할머니가 그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어머니에게 심겨진 그 편견 때문에 할머니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곡된 거죠. 할머니가 손자를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어머니 물론 본인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시주살이 때문에. 그죠? 그러나 자신이 좀 고생했다고 이 아들까지 이렇게 이 손자까지 힘든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편견 때문에 손자가 할머니를 미워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이는 고부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수많은 미움들이 이런 어떤 나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그런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빌립이 그러잖아요. 모세 율법에서 말씀하신 분 많은 선지자가 말씀하신 분이 오늘 이 동네에 나타났다. 그랬을 때 그 빌립이 누구한테 말했냐면 나다나엘에게 말했거든요.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이 동네에 나사렛에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선한 거죠. 나사렛에 선한 거 없다 이거예요. 나사렛은.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셨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UCLA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현장에 이제 환자를 이제 치료하는 현장에 나갑니다. 근데 이 교수가 마지막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매독균에 감염이 됐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첫째 장남은 매독균에 감염이 됐고 둘째 아들은 병들어 죽게 됐고 셋째는 기머리가 됐고 넷째는 결핵 환자로 고통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섯째 임신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의사가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질문을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유산시켜야 된다. 태어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매독균에 감염되고 죽고 기머리가 되고 다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태어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학생들이 유산을 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그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분이요 57년 동안 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불의의 명곡을 작곡을 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그가 기머리가 됐지만 어마어마한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낳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좀 빨리 내려라고. 내려가지고 애 걷지만 다시 타고 가든가. 시끄럽다고. 애가 너무 우니까. 근데 이제 좀 가다가 목적지에 이제 내린 거예요. 내리면서 앞에 기사한테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데 수화로 얘기하면서 그 알고 봤더니 아주머니가 청각장애인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 관계를 숙면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편견이 있어요. 편견. 얼마나 이런 편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상대방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편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이 편견은 우리 사이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편견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케인 모아라는 분 이런 말이에요. 판단이 약해지면 편견이 강하게 고개를 든다. 예, 판단이 약해지면 편견이 강하게 고개를 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편견을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인내하고 하고인데 고타가 났습니다. 인내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편견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편견 고치는 거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습관 바꾸는 게 쉬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화 정통 바꾸는 일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잘못된 편견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이나 그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보자기를 내어주면서 먹으라 싫어요 안 먹으라니까 속되고 깨끗이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다, 내가 깨끗게 했다,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유대 사상에 빠져있고 이 외국에 이 토속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은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 문화를 바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내 세계관을 바꿔야 되고 그런 어떤 젖어있는 그 편견 문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종교를 바꾸면은 저주를 받는다, 큰일이 일어난다, 우환이 온다. 그래서 종교를 못 바꾸는 아무 과학적 근거도 없고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이유도 없는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바꾸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큰일 날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뀌어지는 게 그만큼 인내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울 왕이 몇 년 만에 폐위됩니까? 하나님 버립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버립니다. 왜?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이 사울에게 떠납니다. 사울 왕에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요 사울 왕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슬퍼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아, 사울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고 난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기름병을 준비해가지고 이새의 베들레헴의 이새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내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다가 사울 왕이 알면은 어떻게 큰일 납니다. 그러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면은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시킬 대로만 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일일이 알려주겠다. 알려주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 집에 가잖아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 사무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그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는 가서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라. 사울이 물어보면 제사 드리러 왔다. 사실은 그 속내는 아닌데 제사 드리러 왔다.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어쨌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 이새 집에 가서 다 나오라 그래요. 이새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사무엘 눈에도 봤을 때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잖아요. 그죠? 엘리압이 딱 왔는데 어때요? 정말 왕감이에요. 왕감. 보기에 왕으로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확신을 했어요.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려고 그랬어요. 기름으로. 근데 하나님이 스톱. 너는 왜 사람을 외모로 보느냐? 왜 너는 외모로 사람을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누굴 데려갑니까? 아비나답을 데려가잖아요. 아비나답도 보니까 왕감이에요. 생긴 게. 근데 아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삼마를 데려가죠. 또 아니다. 그래서 7 아들을 순서대로 다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잖아요. 또 없느냐? 그래, 또 없느냐? 그래서 뭐랍니까? 이새가 마지가 있는데 걔는 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볼 필요도. 걔는 뭐 볼품도 없고 양치로 갔다 이거 양치로. 볼품도 없다 이거 볼품도. 그 이새 아버지에게도 핑계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애를 데려오기 전에 내가 음식상에 앉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새를 데려옵니다. 무시해요 다. 형들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다 무시했는데 근데 딱 다윗이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이 저럽니다. 저럼이 왕이 될 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기름 안식을 하잖아요.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는 애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미리 속단하고요, 미리 판단하고요, 미리 우리가 결정을 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15절에 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것을 너가 속단하지 말라. 예, 베드로는 계속 무엇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거 너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상대방 바라볼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옛날에 무엇을 했던가 그게 중요한 사실이죠.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예, 그래서 과거가 실수를 하고 형편없는 정말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이거. 하나님 인정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야. 더 이상 주홍 글씨로 그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볼까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영접해라. 받으라는 말은 뭡니까? 받아라 말 그대로 사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안에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우리를 인정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인정해라. 예, 하나님 우리를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깨끗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세요? 아니죠. 흠이 없을 때,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일그러져 있고 형편없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 거 아니에요? 저를 보면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실패자예요. 실패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그러더라 제발 그 말에 여러분 관심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저 사람 틀렸어.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한 것처럼 여러분은 선입관을 버리고 상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자의 살리심 이거는 누가 불러도 되게 은혜롭습니다. 근데 오페라 가수 마리아 앤더슨이 뉴욕에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마리아 앤더슨 알아요? 흑인입니다.
알아요? 천사의 목소리잖아요. 그죠? 하늘의 목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베 마리아 그리고 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걸 부르는데 사람들이 숨도 안 쉬었대요. 숨 쉬는 소리까지 방해가 될까봐 그 정도로 참 어마어마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요. 공연이 끝나자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녀가 얘기하죠.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나의 시선을 권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뒀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주변의 모든 편견을 깨고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앤더슨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은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천국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편견을 깨고 나아갔을 때 그렇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서만 사역자가 아니라 이제 세계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방인의 첫 거래로 문을 열잖아요. 편견을 깨고 나갔을 때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과 사역 편견 없기를 바라요. 주님을 보세요. 욕망 마치게. 주님은 정말 편견 없는 삶을 살았어요. 사역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 사람들 피해가지고 낮에 운물을 기르는 그 여인 정말 부끄러운 여인,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접근해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개같이 여기는 너는 개다. 들어와 시돈 집에 시돈 마을에 갔을 때 너는 개다. 근데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니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처리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편견하지 않았어요. 야, 너 믿음이 대단하다. 할렐루야. 너 믿음이 대단하다.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주님은 다른 사람은 다 돌로 치고 정말 편견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역은요 편견이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편견이 없는 정말 망가질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갔어요. 인간 대우를 해주고 자격 있게 해주고 정말 사람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힘을 주고 할렐루야 함을 시피한 베드로에게도 찾아가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여러분 저는 묵상을 하면서요 그 가룟 유다 보세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면 가만 놔둡니다. 뻔히 스승을 팔 줄 알고 있는 자기를 팔 줄 알고 있는 그 제자 가룟 유다 배신자잖아요. 그런데 발을 씻기면서요 만찬을 하고 할렐루야 그가 돌아서기를 기다리잖아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깨우치고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돌아서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 이런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편견을 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편견을 깨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눈으로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눠서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 너무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